그리고 난 다음에 화평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서 하는 인사가 무엇이냐?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번영을 말합니다.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은 좋은데 마음은 굉장히 안 좋다라든지, 이것은 괜찮은데 저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게 아니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고 또 전적인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전반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이 샬롬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샬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성경은 우리가 의로워져야만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상태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샬롬이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화평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 바르게 성립될 때에 화평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의로움이 화평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화평할 때 그 평자를 평평할 평자라고 합니다. 고다진다 하는 그런 말이죠. 평평할 평자, 의로워진다 하는 의미를 한자어에서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린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 뵈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화평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이 그야말로 편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니까 부부 사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 없으면 당신이 정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변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숨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에 핑계합니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아내를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회복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화평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돈 주고 평화를 살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움직임들 있잖아요. 돈 줄 테니까 원자탄 개발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에 돈 갖다 줘서 평화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돈 갖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무기 생산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평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화평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에 대하여 가장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화평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십니까? 그가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십니까? 그가 그냥 경제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부유하게 만듦으로 인하여 돈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나와 나 자신의 평강, 내 안에 있는 평강을 깨뜨리고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우리의 관계에 있는 그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했었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평화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의로움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하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생각을 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